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영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제가 휴가 중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녹화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복 못 입은 점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오늘 자막이나 이렇게 또 반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제공이 못 되는데 부족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기도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 제가 그 반주하고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유튜브 찬양에 맞추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3절입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9면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막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성경 직접 찾으셔서 이사야 36장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21절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절 여러분,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66권 성경의 모형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큰 그림은 1에서 35장이 전반부이고 40장에서 66장이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어떤 이사야의 예언과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이 이야기식으로 구성된 브릿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6장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에게 심리전을 벌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랍사게의 말과 히스기야 왕의 말 사이에서 분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무엇이 사단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려면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성경에서 사단의 닉네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닉네임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많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의 특징이 있는데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팩트를 얘기함으로 믿게끔 하고 팩트 중간에 묘한 거짓말을 집어넣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를 리 끝단.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바로 사단의 거짓말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한 사단일수록 누가 들어도 참 눈살을 찌푸리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분별하기 힘든 묘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사단의 그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사단의 음성이라고 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스승에게 심한 책망의 의조로 따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3절을 한번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거꾸로 꾸짖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존재 자체를 사탄으로 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수제자만 사탄에 붙들린 것을 강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단의 계략, 사단의 음성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빠질 때 예수님의 수제자든 저 같은 목사든 누구든 사단의 음성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책망은 사단의 음성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책망하실 수 있고 역으로 사단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궁극적으로 그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은 사단의 음성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책망을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은 궁극적으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아무리 위로하는 것 같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상대를 낙심에 빠뜨리고 죽이는 것은 사단의 음성이고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내빌의 말이 딱 사단의 음성입니다. 상당한 부분 사내립은 팩트를 말하지만 묘한 거짓말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음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깨어야 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라고 항상 진실과 선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수이기 때문에 나쁜 감정이 전이되기 쉽고 또한 혼자일 때 없던 확신이 다수가 되면서 근거 없는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단의 음성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참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분노하는 마음에 사단이 둥지를 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겪은 일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학부 동기 중에 아주 예민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철없고 장난기 심한 남학생들이 많잖아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또래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동기 남자애가 장난치고 철없는 행동을 그 모임 중에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애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그 예민한 자매가 어느 순간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 순간적으로 정말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수련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담당 목사님과 선배들이 모여서 이 자매에게서 정말 간절하게 귀신이 떠나갈 것을 기도하는데 자매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담당 목사님이 온유한 말로 그 자매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심한 분을 내어 마귀가 들어갈 틈을 주었니? 저는 참 이 사건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경험한 사건이지만 사단이 참 인간의 분노한 감정 가운데 역사하기 쉽다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지나친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지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깨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사실 이렇게 이제 자막도 안 나오고 또 저도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해서 너무 송구한데 또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또 기도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그 반주도 없고 해서 제가 그냥 마무리 기도를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또 참 교묘하게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음성과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며 정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휴가 기간 이 기간에도 우리 주님은 깨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잘 충전하여 돌아가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종에게도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개인적인 반주나 어떤 그거는 못 틀어드리지만 또 개인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 분별하시고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